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니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율법의 완성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다 보면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불편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힘과 지혜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무게에 우리가 지쳐서 힘들어서 그 앞에서 무너져 내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비하도 하고 자기 무능력함에 자기가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까지는 충분히 모든 사람이 다 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만큼은 그 경계선을 초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을 삶의 경계선, 그 고난의 경계선을 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는 이미 여러분들이 받으셨어요. 정말로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주저앉아버리고 싶을 때 여러분들은 그 방법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 수단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의 힘겨움과 아픔을 넘어갈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삶이 힘들다 보니까 육신이 아프다 보니까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불신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런다 치더라도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만큼은 절망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미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서 그것을 활용을 안 하니까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세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세상의 수많은 걸레들, 그 굴레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음에도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적 전신갑주라 그래서 6가지의 전신갑주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그것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의를 행할 수 있는 흉배를 붙여주셨고 호신경도 주셨고 믿음의 방패도 주셨고 평화의 신발도 주셨고 말씀의 검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활용만 하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 늘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6가지 전신갑주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무너져 내릴 일이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것을 활용을 못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그 전신갑주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시험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낼 수 있다니까요. 사탄의 불화살까지 막아낼 수 있다니까요.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사기, 불법들, 불의들 그거로 다 막아내요, 여러분. 근데 왜 믿음의 방패를 활용 못해요? 믿는다 말은 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을 의지 못하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있으니까 아프면 병원 가셔야죠. 그렇죠? 치료를 받으시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믿자야 본전 아니겠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것 그게 쉬운데요 어려워요. 왜냐면요 나를 포기해야 되니까 내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삶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맹세라는 거 왜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맹세해요? 여러분 그 맹세를 하는 이면에는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 들어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갈게. 걱정 마. 맹세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직접 부딪혀보면 내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근데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왜? 내가 가진 것을 믿으니까. 내 것의 힘을 믿으니까. 그 한계가 안 보여요. 근데 그 한계 앞에 서면 비로소 내 인생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그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못 지키면
하나님께 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께 하신 맹세 다 지키셨는가요? 사람들과 한 약속, 맹세 다 지키셨는가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니까 3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 그래요. 왜? 우리가 그 맹세를 못 지킬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에, 괜히 그 맹세로 인해서 우리가 죄 지을 것을 알기에, 우리가 잘못할 것을 알기에 아예 그냥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절대로 맹세 안 해요. 아세요? 자기가 나약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맹세 안 하고 약속 쉽게 안 잡아요, 여러분. 그리고 약속 한번 하면요 지켜요, 여러분. 근데 저도 그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사람들하고 약속해놓고 당일날 돼가지고 씻기 귀찮으니까 비가 온다는 핑계로, 눈이 온다는 핑계로, 몸이 좀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냥 거짓말로 그 약속을 깨요. 나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할 말은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겸손한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맹세 안 해요. 그래서 1월 1일 날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는 맹세, 그거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거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1월 1일 날 하나님, 2023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걸 하나님께 입 바른 소리로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은 그거 단 하나도 안 까먹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한 맹세 기억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월 1일 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결심한 거 있으신다면 한 해 동안 부지런히 노력해서 그거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한 발자국 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은 제자리 걸음에 멈추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축복이 더 멀어지는 거예요. 쉽게 맹세하지도 마시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도 말라 그랬는데요, 이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로도 하지 말라 그래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그래요. 왜? 너희가 못 지킬 것을 아니까. 하늘은 무엇을 의미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요. 모든 축복의 근원이에요. 모든 약속의 근원이라니까요. 세상의 근원이고 창조의 근원이며 믿음의 근원이고 사랑의 근원이에요. 땅은요,
땅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셔서 선물로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 영역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땅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자연 훼손하고 만물 훼손하고 이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아세요?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축복해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스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권리를 이양받아서 이것을 잘 관리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파수꾼이라 그래요. 파수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땅으로도 하지 말라는 이유는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의 택함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래요. 여러분, 내 머리로도 하지 말래요. 내 건데. 내 몸에 붙어 있는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내 몸이기에 내 것이라고 함부로 사용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세상에는요,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여러분. 종이 재산이 있어요?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종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내 것은 없어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해서 번 이 머니도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이 백날 쎄 빠지게 고생해도 월급 받아요, 못 받아요? 조선시대 월급 줬어요, 안 줬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것도 아닌 것에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바꾸면 다른 것에 맹세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만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맹세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만 따라해 봅니다. 바라보라. 바라보라. 네.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지도 못할 약속 하는가 사람들과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만 겸손하게 의지하는 삶을 살면 주인이 종을 챙겨주듯이 먹을 거 챙겨주고 입을 거 다 챙겨주잖아.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나만 의지하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아줄 거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그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곧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과의 약속을 안 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하면 그 약속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하찮은 거라도 지켜나가셔야 돼요. 물론 힘들어요. 우리 육신의 한계, 우리 삶의 한계가 있어서 그걸 지켜내기가 만만치도 않고 녹록치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속을 지키는 것만큼 상대방도 여러분들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길 것이고, 하나님 또한 여러분들의 약속을 귀히 여길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진정한 모습인 겁니다. 그 외에 부차적인 수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차적인 수단과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 주신 것이기에 그것 또한 축복으로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많든 적든 여러분들, 큰 것에 감사하는 감사가 클까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감사가 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 네, 맞아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것 달라만 안 해. 소소하게 주의를 성수하거라, 기도하거라, 찬양하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매덕을 달라, 뭐를 가져와라, 이런 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켜라, 예배하거라, 기도하거라, 찬양하거라. 그래서 하나하나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사소한 것 하나 감사 못하는 사람이, 사소한 것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도모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큰 것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작은 것 하나 담을 수 없는 그릇이. 금그릇 은그릇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원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질그릇을 준비하라 그래요. 사소한 것부터 준비하세요. 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아프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 무시 안 해요. 무능력하다 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들어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아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삶인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여러분, 37절 말씀, 오직 너희 말은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난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들, 왜 사기당해요? 사기 왜 당해요, 여러분? 옳은 것을 옳다 말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닌 거라고 말 못하니까, 망설이니까, 주저하니까, 우유부단하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 옳으면 옳다고 끝까지 소신 지키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칼같이 거절하셔야죠.
이리 재고 저리 재다 보니까 망설이다 보니까 이게 옳은지 그른지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요 사기 당해요 여러분. 왜? 좋게 보이거든. 워낙에 가만히 있어도 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했을 때 옳다라고 생각하면 강한 소신을 가지고 행동을 하시되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면 과감하게 거절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느냐? 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 말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망설이다 보니까 그 안 되는 것을 먹혀요. 속히 벗어나야 되는데 죄의 자리는요 망설이면 죄에 먹히게 돼 있어요. 죄의 자리는요 과감하게 벗어나셔야 돼요. 어느 미국 심리학자가 미국 교도소에 가가지고 그 범죄자들과 상담을 했어요. 약 4천 명에 가까운 재소자들과 상담을 하고 난 다음 이 심리학자가 내린 결론, 그게 바로 우유부단이에요. 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 말 못하는 우유부단에 있어서 이들이 속히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해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사이코패스가 있고 그런지 아세요? 왜 우울증이 심각해지고 저울증이 생기고 그런지 아세요?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서서히 그것에 잠식되어져 버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우울한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조급해지는 거고. 사울왕 봐요. 기다리면 되는 것을, 사무엘을 기다리면 되는 것을 조급해서 못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버리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아 버리잖아요. 따라해봅니다. 옳은 것은 옳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확실하게 확실하게 결정합시다. 결정합시다. 아멘. 그리고 움직이셔야 돼요. 38절부터 42절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교를 했던 건데요.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기억이 나시죠? 이 본문은 아니더라도 다른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39절에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뭐하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 않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네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를 네 겉옷까지 줘라.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함께 가거라. 누가? 네 원수가. 어떠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저 맨날 일주일 내내 이 본문 묵상했는데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나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내 뺨을 때리는데 이걸 때리라고 대줘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못하겠더라고요. 운전하다가 깜빡이 안 켜고 틀면 바로 욕 나오는데 여러분, 나를 고발해갖고 나를 누명을 씌우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를 해줘? 반 안 죽여놓으면 다행이지. 나를 개고생시키는 사람을 그 사람과 어떻게 함께 있어? 이거 죽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나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비워지고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행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고 사셔야 돼요. 마음에 믿음이 가득하시면 그거 내 생각으로 절대 못 물리쳐요. 아무리 맹세하고 결단하고 확신해도 안 사라져요. 저 마음 깊은 곳에는 질투의 근원이, 시기심이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서 믿음이 사라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야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결단했으니까, 내가 결심했으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 그래요. 어느 정도는 노력할 수 있는데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기에 작심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그 영역은, 그 경계선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그 영역을 뛰어넘어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인내가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게 믿음의 9가지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42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남에게 꾸지 않고 사는 삶이 귀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보면 이런 사람들 있죠. 내가 도움을 안 받고 사니까 나도 남에게 도움을 안 받고 산다는 사람들 있죠.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그런 성격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진짜로 교만한 생각이에요. 오만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기의 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넓은 지구에 나 혼자 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날 것 같죠? 겁나 재밌을 것 같죠? 모든 거 다 하고 살 것 같죠? 처음에 몰라, 몇 개월은 괜찮으려나? 사람이요, 그때부터는 지쳐요, 여러분. 지겨워져요. 지루해져요,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과 고독, 그리움, 이거 쉽게 극복될 것 같죠? 왜 외로움이 우울증으로 가는지 아세요? 극복이 안 돼요, 여러분. 극복이 안 되니까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 주변 사람들과 즐겁게, 행복하게, 신나게. 그래서 그런 마음 갖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여러분. 남이 나에게 도움을 청하거든. 물론 내 삶이 힘들지만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거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선물로 주셨잖아. 물질로 못 도와주면 기도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조명해 가시는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세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의지합시다. 그게 곧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아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그분께 기도함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시고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즐거워하시며 뛰는 행복을 하나님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결단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믿음과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